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비견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생을 통해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부모든 또 자녀든 어느 누구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부모는 자신이 낳고 싶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 역시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집에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이고 자녀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집에 태어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하늘이 맺어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중학교 3학년 때 알고는요, 방황도 했는데요. 이 양부모님의 이 큰 사랑에 결국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자신을 헌신하여서 찬양 사역자가 되지요. 그러던 중 친부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을 입양시킨 홀트 아동복지회에 전화를 겁니다. 2주 뒤에 연락이 왔는데요.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38년 동안 나를 길러준 양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버린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가 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를 보자마자 우리 엄마 진짜 예쁘네.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예쁠 것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8살 미혼모로 자신을 키울 수 없어 자신을 입양기관에 맡긴 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38년 동안 길러주시고 또 양육해 주신 양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육의 정이지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매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침묵하고 넘어갔습니다.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어야 될 때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냥 칭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신성 모독이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관계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오호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멀리 계셔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사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으로 옮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이 지어놓은 이 땅에 그 집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 이 땅에 집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아예 인간이 되시죠. 그래서 아예 사람이 되어서 사람 사이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버리거나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를 두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서 호적에서 파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늘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기록된 그 이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록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갔을 때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는 우리의 호적인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그 어떤 죄를 범해도 다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는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 하면 고맙지요. 부모님 하면 감사하지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더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와 저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저는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늘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보다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보다 어머니라 부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버지와 같이, 좋은 아버지와 같이, 좋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이 안상홍 증인회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명칭으로 그 이름을 바꿨는데요. 아무튼 이단은 좀 이름이 복잡하거나 깁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이렇게 지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하여간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처럼 이름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 안상홍 증인의 교주였던 안상홍이 사망했습니다. 안상홍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안상홍의 아내인 장길자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죽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른 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따뜻하고 온유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처럼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분, 좋으신 어머니처럼 늘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고 또 친밀한 분이시며 가까이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에 맞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전제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말씀이 옳든지 그르든지 부모님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예수 믿는 자는 더더욱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바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서운하게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복을 받지요. 시편 128편 1절로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아내가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서운할 때도 있죠.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나 그 앞에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서운하게 할 때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부모가 너를 실망시킬 때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어떠한 조항도 단서도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느냐? 주 안에 있느냐? 그럼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금수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대물림돼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자, 손녀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을 치르던 시절에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고려장을 치르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산 깊은 곳에 어머니를 이제 내려놓고는 어머니 앞에 음식을 드리곤 절을 한 후에 이제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같이 온 아들이 할머니를 지고 왔던 그 지게를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게는 버리고 가지 왜 메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지게에 아버지 지고 와서 고려장 치러야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곧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 역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과 헌신으로 그렇게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따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건강하실 때에 더 찾아뵙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듯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자자손손 가문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